이번 특세 때 요셉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힘들고 기약 없는 고난의 때를 보냈던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고난을 잘 해석해내고 그 올바른 해석 때문에 고난을 축복과 영광으로 바꿔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온 지 11년이나 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11년 동안 이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고난 가운데 연단시키고 있었죠. 2년 뒤면, 요셉은 아직 모르는데 우리만 알아요. 2년 뒤면 이제 요셉이 출소합니다. 그런데 그 11년 동안의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은 고난 사관 학교를 통해서 이 요셉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변화시켰던 겁니다. 과연 요셉은 어떤 변화를 맞이했는가? 오늘 졸업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감옥문을 열고 졸업반에서 요셉이 어떠한 변화를 마주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변화 첫 번째를 살펴보니까요, 엄청 요셉은 다 괜찮은 사람이고 퍼펙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확실한 변화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건 뭐였냐면 다른 이의 얼굴빛을 살피게 되더란 거예요. 이 고난의 때를 통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면 내 코가 석자다, 그러면서 나도 힘든데 무슨 주변을 돌아보냐, 그러면서 자기 감옥에 갇힐 때가 많아요. 아마 요셉도 여러 차례 자기 감옥에, 동굴이라고 그러죠, 자기 동굴에 함몰돼서 추락했던 적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긴 고난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자기 감옥으로부터 나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한번 해보니까요,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싸우면 동굴로 들어가서 말도 안 하고 입을 닫아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랑을 불러서 신방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그렇더라고요. 어머니랑 싸우면 6개월 동안 말도 안 하고 그냥 동굴에 들어가 자기 감옥에 갇혔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내 코가 석자, 그러면서 자기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도 이해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요. 11년이나 고생했으니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요셉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냐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자기도 힘든데요, 자기 문제 해결하기도 버거운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고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작은 변화가요,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을 보살피는 자로 훈련시키는 준비 기간이었고요, 자기 감옥에 갇히지 않고 다른 이를 살피는 이 요셉의 변화가 바로 바로왕 앞에 서게 하는, 여러분들, 굉장히 귀중한 전환점과 반전의 시작이더란 얘기예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요셉의 집에 결정적인 문제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었어요. 주일날 얘기했죠. 야곱 아버지는요, 요셉만 바라봤어요. 요셉만 있으면 우리 가정은 된다, 요셉만 바라보면서 편애를 했어요. 형제들은요, 요셉만 없으면 내가 사랑받을 거다, 문제만 바라봤다고요. 요셉도요, 하나님의 꿈을 보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만 바라봤어요. 내가 잘 될 거야, 그렇게 하다가 형들한테 미움을 샀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가정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도 바라보지도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해 줄 때 사랑받지 못했던 다른 아들들의 얼굴빛도 살펴보았더라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꿈을 꾸고 채속옷을 입고 있었을 때 땀을 흘려가면서 힘겹게 일하고 있었던 형들의 얼굴빛을 조금만 더 살펴보았더라면, 형제들이 동굴의 구덩이에 던져버린 요셉이 애원하고 부르짖고 있을 때 요셉의 얼굴을 살피지 않고요, 자기들끼리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린 요셉은 완전 퍼펙트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서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요셉의 변화는 뭐예요? 서로를 살피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얼굴빛을 살피는 데까지 11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얼굴빛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정말로 서로의 얼굴빛을 살펴보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이 특세를 전환점으로 삼아서 여러분들 얼굴빛을 살피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지금 옆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이 또 많을 텐데요, 얼굴빛을 살펴보면서 얼굴빛만 살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습니다. 괜찮아? 힘들어? 어때? 한번 얼굴빛 살피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힘든 중에도 서로의 얼굴빛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큰 변화를 하나님이 요청했던 게 아니에요. 이 시선의 변화, 그저 옆 사람의 얼굴을 돌아보면서 요셉은 애굽 전역을 보살피는 자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큰 변화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슬람권 가서 순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얼굴빛을 살피도록 간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내 가족들의 얼굴빛을 떠올려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세상 속에서, 보디발 아내의 겁박 속에서, 그 압력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우리 가장들의 얼굴빛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요, 자녀 양육하느냐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우리 아내들과 엄마들의 얼굴빛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도 해보고요, 여러분 조금 더 가능하다면 저의 얼굴빛도 좀 떠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순원들의 얼굴빛, 섬기고 있는 순장님들의 얼굴빛을 떠올려 가면서 하나님께 말을 거는 은혜의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가장 절망의 때를 보낼 때 형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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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통했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형통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아무 문제 없을 때를 형통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나 창세기는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길을 벗어나지 않을 때 형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우리 가정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혹시 우리 가정 문제도 많고 기도할 제목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가족들 간에 서로의 얼굴빛을 살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형통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들도 마주하겠지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얼굴빛을 살펴주며 괜찮냐고, 그거 끝 아니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얼굴빛을 살피는 교회가 된다면 이어진 교회는 지금도 형통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형통한 가정 되기 위하여 하나님, 서로의 얼굴빛을 살필 수 있는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힘든 게 있다면은요, 고난 중에 힘든 게 얼굴빛을 살펴도요 잘 안 풀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고질적이다 보니까 답이 없게 느껴질 때예요. 오늘 요셉의 감옥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로의 신복들이 잡혀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게 그냥 동네 호프집 사장님이랑 방앗간 사장님이 아니에요. 옛날 고대의 왕들은요, 술상과 밥상에 누가 독을 넣을까봐 왕이 믿을 만한 최측근 신복들, 이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최측근 인사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7절 말씀 한번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근심의 빛을 갖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해석할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의 가운데 답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해가 되면 그래도 견디기 쉬워요. 왜 그런지 해석할 자가 없다 보니까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41%나 되는 사람들이 점을 치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크리스찬 가운데도 23%나 점을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옆 사람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 점을 보는 이유가 1위가 뭔가 봤더니요, 궁금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학력과 스펙이 대단해져도 답이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저도 막 특세 준비하면서 답답해서 운세 좀 봤습니다. 여기서 졸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뭐 통계 자료 준비하는데 제 화면에 운세 유튜브가 뜬 거예요. 그래서 잠깐 봤는데 조회수가 우리 100배예요. 우리 특세 100배고요. 좋아요 수도 우리도 뭐 10개 나올까 말까인데 1000개예요. 또 그것도 100배예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이게 대단하다고 딱 봤더니 그게 그 10월에 대박 맞는 띠. 그러면서 잘 들어보세요. 토끼띠, 호랑이띠, 말띠. 이거 듣고 기분 좋은 분, 지금 여기서 기분 좋으면 안 돼. 이게 설교 듣고 은혜가 돼야지. 여기서 나 아싸 토끼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어제 낚인 거죠. 제가 해당됐거든요. 그러면서 10월에 대박 난다고 그러길래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대박 난다니까 특세 대박 난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뭘 아멘이에요 또 이때. 졸면 안 된다니까. 다들 왜 그럴까? 불안하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해석이 필요한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얼굴의 근심빛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해석할 자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해석을 구하고 계십니까? 11년의 요셉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요셉의 문화 두 번째가 바로 그거였어요. 인생 해석의 관점이 바뀌어가고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요셉 하반절을 보면 요셉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들, 요셉도 처음부터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던 자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해석을 체험해뒀어요. 꿈꾸니까 기분 좋은데, 다 나한테 저라던데, 이 체험 대단한데, 나만 특별한데. 여러분들, 이 요셉 본문을 자꾸 보다 보면 자꾸 성도님들이 너 무슨 꿈 꿨냐, 내가 해석해 줄게, 이러한 또 잘못된 적용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저도 예전에 신방을 하는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 꿈에 황금 열쇠를 봤어요. 그리고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해석해 주려고 하는데 저한테 떠오른 거는 부루마블 게임의 황금 열쇠 카드, 그것만 떠올려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내가 막 난감하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아무래도 하나님이 청약하라는 것 같아요. 위험하겠더라고요, 이게 해석이라는 게. 요셉도 처음에는 꿈 해석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가면서 요셉은 인생의 해석을 상황에 뒀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풀릴 때는 기분 좋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또 개꿈인가? 또 보디발에게 인정받을 때는 한번 기대해보다가 다시 감옥에 떨어지면 아니었나? 아닌가 보네? 상황에 인생의 해석을 맡기던 요셉이었습니다. 또는 인생의 해석을 감정에 맡길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쁠 때는 찬양하지만 조금 어렵고 마음이
그 영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어야 될 때는 원망과 저주스러움으로 그때를 보내야 됐던 것이 요셉이기도 했던 것 같고요. 또 요셉의 지금의 가장 위험한 그 위협은요, 인생을 자기 경험으로 해석하는 이 어려움에 빠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그때 보디발이 유혹할 때 적당히 타협할 걸. 해보니까 결론이 감옥이더라. 믿음 지켜봤자 결론이 감옥이더라. 이 해석에 빠질 위험이 있었던 것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의 그 감옥의 긴 시간 동안 요셉은 배우게 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해석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해석을 하는 것이 그 요셉을 버티게끔 해주더란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들 오늘 이따가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해석이 하나님이 개입되는 인생 해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에 해석할 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고민을 해석해 줄 사람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있을까요? 우리 한 아이가 지금 없대요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한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의 근심의 빛이 안 사라지냐고요? 해석할 자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평가해 보세요. 오늘 공휴일로 가족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의 시작, 우리 인생의 시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연이야, 어쩌다 보니까 모인 거지, 우연으로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을 꾸시며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꿈과 섭리함으로 우리의 시작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특세 때 새벽에 모인 것도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석해 오셨죠? 인생의 고난을, 고비를 마주하는 가족들에게 우리는 어떤 해석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에휴, 내가 그러니 잘하라고 했지, 끝장이야, 이제 안 돼, 이제 됐어 하면서 포기하고 단정 짓는 이런 해석으로 여러분들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아니라고, 분명히 지킨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있는 순간순간들이라고 여러분들의 고비를 해석해 주는 자가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까? 우리의 앞날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 이제 나이 들었고 은퇴했고 난 끝장이지 뭐, 허망함으로 우리의 앞날을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로 죽음에서도 살려주시는 부활의 권능 때문에, 죽어봤자 천국인 우리의 앞날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의 나이듦도, 심지어는 죽음도 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할 자가 우리의 삶에는 있으십니까? 이러면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인생 해석의 주관자가 될 때와 아닐 때의 차이점은 바로 이 질문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His appointment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disappoint의 가정입니까? 한 글자 차이였어요. 앞에 한 글자만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개입해 주셔서 해석해 줄 때는 뭐였습니까? His, 그분의 appointment, 약속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됐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을 때 H자 한 글자 바뀝니다. disappointment,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석이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 아침에 이 한 글자 좀 바꿔달라고, 이 한 글자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얼굴빛을 살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요셉이 감옥에서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였겠습니까?
자기가 잊혀질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11년이나 지났는데요, 아무도 기미가 안 보여요. 기약이 없어요. 기억해 주는 자도 없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기약 없이 이어질 때, 그리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때, 나 혼자 당하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이 아마 똑같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감옥에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14절, 요셉의 참 안타까운 애절한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바로 왕의 최측근 신복 2명이 각각 꿈을 꾸고요, 요셉이 꿈을 해몽해줘요. 그리고 그대로 되죠. 그 전에 야곱이 했던 부탁이에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 좀 생각해 달라고, 잊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아무도 나의 얼굴빛을 안 살펴주는데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너무나도 억울했다고. 근데 기약 없이 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요셉이 11년에 참고 참았던 그 하소연을, 그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로 요셉이 이렇게 부탁했는데 잘 됐네요, 한 명이.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를 기억해줘서 감옥에서 나갈 소망이 있겠지, 그러면서 발소리만 들려도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러기를 수십 일이 지났는데 또 낙심이 되기 시작했겠죠. 발소리가 나도 이제는 걸어가게 되고. 그런데 결국은요, 23절과 같은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들,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아마 저는 이 장면이요, 구덩이가 밑바닥,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감옥에 빠질 때 지하실이 또 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이 소망을 가졌다가 또 기약 없는 2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을 때 요셉은 또 다른 지하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지하실이 얼마나 요셉에게 더 힘들고 그랬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2년이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요셉은 몰라요. 기억해주는 도 없고 기약도 없고 이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다림이 너무나도 저주스러웠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풀리지 않는 기약 없는 고난의 문제 때문에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도 버겁고 저주스럽다고 해석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요,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됐거든요. 다 빠르게 응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릴 수 없는 세대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세대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다 보니까 기다림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게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이때 요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의 변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꿈을 임신하더란 얘기예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꿈, 개꿈이었나 보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시면서 붙잡아 줬던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꿈을 내팽겨치지 않았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임신하듯 품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유산시키지 않았어요. 다시 품고. 임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빨리 기다리기 싫어서 빨리 태어나라, 그래서 막 8주 됐는데 나오게 하면 어떻게 돼요? 유산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다리려고 해요. 기다림이 저주가 아니에요. 기다려야 하고 기다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다리는 것이 그저 수동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그냥 저주와 낭비처럼 기다림을 맞이합니까? 아니에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낭비가 아니라 소망이고요, 저주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예람이 임신했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넌 누구 닮았니? 엄마 닮아야 된다.
넌 어떻게 태어나니? 옷은 뭐 사줄까? 그 대답도 못하는 애들 들고 여러분들 그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기다림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엄마는 엄마다워지게, 아빠는 아빠다워지게 준비하는 성숙의 기간이 그 기다림의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기다리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꿈들이 유산이 돼버려요. 꿈들이 다 낙태가 돼버렸어요. 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꿈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를 않고 있어요. 영적 절출산의 시대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임신하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약속을 듣고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나의 영혼과 수정되어져서 자라나야 되고, 진짜 그러한가 묵상이 지속돼야 되고, 이 꿈이 어떻게 되는가 살펴봐야 되는데 쉽게 조급함으로 유산시켜버린 건 아닙니까? 만약에 2년의 시간이 없이 술 장관과 떡 장관이 기억을 해줘가지고요, 바로한테 해석 잘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풀려났어요, 바로가 꿈도 안 꿨는데, 기다림도 없이 만약에 진짜 기억해서 그랬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포상금 받았을 거예요. 표창장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그냥 애굽에서 그냥 벼슬 두하러 구직자가 됐거나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요새 어떻게 살아? 잊혀진 사람이 됐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9년 뒤에 흉년 오면 굶어 죽는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다림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다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고 요셉이 기다리지 못했다면 결론이 그거예요. 근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신 줄 아십니까? 2년의 시간이 왜 필요했냐면 11장에 요셉의 나이가 28살이거든요 30세 때 총리가 돼요. 그 2년의 기간이 왜 필요했냐면 제가 이거 발견하고 저는 좋았는데, 애굽의 역사가들이 있어요. 세속 역사가들이 있는데, 애굽 제국의 당시 벼슬에 오르는 연령이 30세부터래요. 하나님이 그 연령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는 막 꿈을 빨리 꾸고 싶었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연령대에 맞추고 조금만 더 있다, 조금 더 있다, 그때에 맞추고 하나님도 같이 기다리면서 요셉이 2년 뒤에 꿈을 꾸게 하고 그때 기억나게 하셔서 바로를 만나고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을 만든 게 바로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아침에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읍시다.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아닌가 보다, 개꿈인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유산시키지 맙시다. 특세 나와서 들은 말씀을 내 영혼에 수정시킵시다. 품어봅시다. 그리고 내 안에서 자라게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봅시다. 간식이 신통치 않다고, 동판 못 받을 것 같다고 낙태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와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으로, 성숙의 시간으로 만들어내시는 이어진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